모두 예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으로 기준하자면 15명 이상이 모여야 교회로 등록을 합니다. 옛날에는 20명이었는데 20명이 모여야 교회로 등록하는 거예요. 한두 명 모여가지고 교회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도 20명 채우기도 어려웠는지 이제 15명으로 내려가서 15명 이상이 돼야 교회로 등록을 해요. 근데 15명을 못 채우고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또 서너 명 모이고 또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수없이 많겠죠. 자, 교회로 등록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이건 아주 너무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겠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맞아면 교단마다 또 좀 틀리기도 하고, 어쨌든지 한 6만 교회 정도를 등록된 그런 교회로 얘기를 해요. 6만 교회 중에서 20, 3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부터 1000명, 10,00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까지 다양한 그런 성도들이 이 시간 주일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교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고양시에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많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만 여기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수많은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그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땅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 하늘의 예배, 그렇게 제목이 붙었죠. 그러니까 땅에서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늘에서는 하늘에서 또 하늘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몇십 명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다 교회 나가서 6만여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아야 되겠고요. 예배 자리를 빠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땅에서도 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늘 예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절 시작을 그렇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2일 후라는 것은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아마 7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이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라, 사대, 나오디기아, 빌라돌비아, 이런 이 7개 교회들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세요. 요한이 이런 환상을 보면서, 책망받은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는 책망할 것이 많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실까? 이런 생각들로 묵상하면서 또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 중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2일 후에 7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 후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예배 자리로 초청한 겁니다. 지금 하늘 예배 자리로. 2일 후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또 결단하고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구원의 문이죠. 이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어요. 하늘 문도 오늘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닫힌 문이 아니고 열린 문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잖아요.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마태복음 11장 2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라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예배 자리로 와라. 이 예배 자리로 오면 이후에 일어날 마땅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하고 같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의 미래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밝혀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삶이 복되구나. 이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초청합니다. 하늘의 예배의 장소로 예배의 현장으로 초청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도 그러잖아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참 복인 것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기 때문에 복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예배가 복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얻을 길, 구원을 얻을 길, 여러 가지 삶에 유익한 그런 정보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장차, 미래에. 여러분, 장차를 모르고 미래를 모르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잠시 이후의 삶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후에 일어날 일을 또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 예배의 장소로 지금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려볼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복된 자리로 우리가 찾아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해결의 문제, 구원 얻을 길, 생명 얻을 길, 형통한 길, 복된 길을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인 것을 알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참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직도 모르고 뭐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인생의 미래, 구원 얻는 길, 사후의 삶에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유를 보여주겠다고 초청하는 그런 부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러면서 예배당에 하늘 예배당의 어떤 환경, 배경,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는 거잖아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여기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결국은 예배하는 예배자를 부르는 것을 보면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요 곧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좌를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그 어떤 위험과 그 엄숙함과 장엄함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 곧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더라, 이 같다라는 것은 이 우리 말로는 비슷하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 같다라는 그 말은요, 어떤 호모이오스 같다, 인간의 필설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그런 어떤 상황일 때 쓰는 단어 같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같다는 거지만 인간이 경험하거나 알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정도지, 훨씬 그보다도 더 위엄과 아름다움과 권위와 뭐 이런 것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 같고 같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같다, 호모이오스가 바로 인간의 한계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일 때 쓰는 그런 같다라는 단어라고, 이렇게 히브리의 문법이 그렇다니까 얼마나 더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이것을 벽옥이나 홍보석에 비교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갖는 그런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벽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벽옥이라는 것은 수정의 일종, 보석 중에서 수정의 일종인데, 빛이 그대로 수정이라는 게 맑고 깨끗하잖아요. 빛이 통과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떤 상징인 거,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깨끗하시고 선하시고 죄 없으시고, 이 벽옥 같고, 또한 홍보석이라는 것은 그 붉은 홍자, 이 붉은색 나는 그런 보석인데, 붉은색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색입니다. 심판, 재앙을 내리고 심판할 때 맞아면 이거는 뭐 피를 상징하는 거고, 이런 심판할 때 말이죠. 그래서 붉은 홍보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 제대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그 피의 색, 홍보석,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지개 같은 그런 녹보석이 있는데 그거는 언약과 생명의 색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보석 자체의 여러분 색깔에도 다 의미가 있고 무슨 보석에도 다 의미를 가지는데, 이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벽옥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홍보석같이 공의로우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위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썼고, 역시 깨끗한 흠없는 죄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의 24장로의 모습이죠. 24장로, 뭐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과 12사도의 어떤 수들을 합해서 24장로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 해석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 같이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존재를 말하지를 않으니까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이유가 없이 인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보좌 주위에 있어서 또한 예배를 지금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24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보좌를 둘러 있고, 또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서 켠 등불 7이 있으니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7 등불, 켠 불은 언제나 생명과 밝음과 어떤 그런 거죠. 환희. 또 하나님의 7영. 7이라는 것은
땅의 수 4와 하늘의 수 3이 합쳐진 완전한 숫자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공간, 그런 하늘의 예배당 모습, 주의 영으로 충만한 위엄과 권위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충만하고 어떻게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이제 그런 모습. 거기에 또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보좌 앞에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석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죠.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어떻게 보면 각 영역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동물들이죠. 육지의 뭐 사자 또는 하늘의 독수리, 뭐 이렇게 각 영역의 뭐 만물의 영장인 사람, 하여튼 네 생물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준비된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네 생물에 대해서도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있으니까 이거 누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성경이 말할 수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생물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유식하고 박식한 것 같이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요. 이것에 대한 가장 많은 사람들의 학자들의 해석이 각양 다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어쨌든지 이 네 생물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지 네 생물들이 있는데 이 네 생물들이 특징이 뭐지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 그래요.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오죠.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통찰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6 날개도 가졌는데 민첩함. 이 네 생물들은 눈을 가졌어요. 통찰력을 가졌고 분별력을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마땅히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에 어떤 증거가 되듯이 눈을 가지는 것, 눈은 모든 분별력과 판단력, 통찰력을 가진 그런 상징인데, 이분이야말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들이 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자로 바로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로 구원주로 바로 보면서 예배할 준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눈들도 정말로 눈을 바로 뜨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자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눈들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밤낮 쉬지 않고, 8절에 그랬죠.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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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 문법에서 이 거듭된 세 번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그야말로 최상의 표현, 베스트 EST 최상의 표현을 할 때에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인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또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이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들 네 생물이나 24장로의 예배를 보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앞에 엎드렸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고 내 생명도 내 건강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종의 모습으로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엎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또 엎드리죠. 예배의 대상이 분명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립니다. 엎드린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내 생명이, 내 건강이, 내 물질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렸습니다라는 그런 항복의 표현이고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엎드립니다. 예배자의 자세 중에서 이게 필요하죠. 엎드려요. 또 경배했다고 그래요. 경배하다. 이거 진정한 마음으로, 겉으로 외형적인 그런 모습만 엎드려 있는 게 아니고 마음적으로 존경심과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경배입니다. 마음으로 경배하고 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죠? 자기의 관. 아까 금관이라고 그랬죠?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니까 금관을 지금 요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금관을 요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일에도 다윗의 예배 중에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사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큰 금을 썼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에는 결코 그냥 공짜가 없지요. 나는 나대로의 최선의 그런 맞아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몸도 드리지만 마음도 드리지만 물질을 드리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경배하고 자기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또 이후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저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젖을 사서 먹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공짜로가 아니고 좀 드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24장로들이 자기의 금관을 요 앞에 벗어 드립니다.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요 꼭 드리는 것이 있어요.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용이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바른 인식을 해야 그분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래요? 예배의 내용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우리 9절에도 그랬지만 11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라는 것은 아무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합당하신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드릴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만물을 지으신 자, 만물을 지으신 자,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나도 지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처음 예배 드릴 때 맞아요.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중에 나를 창조했어요. 내가 존재한 이유는 육신의 몸을 입고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있기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합당하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린다. 예배의 한 모형과 어떤 그 마음과 내용과 대상과 어떤 태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금관을 벗어서 드리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그분에게 알고 나면 억지로가 아니고 목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가 아니고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그분 때문에 내가 있구나, 그분 때문에 내 생명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 물질이 있고 그분 때문에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히 되어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을 알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지라는 것을 알고 이 24 장로들 네 생물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또 최상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